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비가 내리면 광야에도 꽃이 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상당히 길죠? 길지만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죠? 네, 광야에도 꽃이 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보통 이 꽃이 피고 풀이 자라기 시작하는 때가 보통 3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11월 요때까지가 단풍이 지고 뭐 그러면서 푸르름이 이제 점점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들이죠. 우리는 거의 8, 9개월, 뭐 10개월 가까이가 푸르름을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좀 다릅니다. 이 이스라엘은 우기가 있고요, 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기와 건기 사이에 우리나라처럼 봄, 가을 같은 좀 선선하고 따뜻한 그런 기온이 있습니다. 보통 11월에서 3월까지가 우기입니다. 그리고 5월에서 9월까지가 건기인데요. 그 사이, 그러니까 4월에서 5월, 그리고 9월에서 10월, 요때가 가장 일기가 좋아요. 그런데 이 이른비를 요래라고 부르는데, 요래. 이 요래는 이 이른비가 내리면 보통 10월 중순경에 이 비가 처음 이제 이른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비는 10월 중순 딱 비가 내리면 그때부터 땅이 좀 물러지기 시작하면서 파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비와 늦은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말할 때 이른비와 늦은비. 이른비가 딱 와줘야 그때 이제 파종을 할 수 있도록 땅이 물러지고 그리고 땅이 부드러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기가 시작되는 거죠. 이제 10월, 이제 11월부터 우기가 시작돼서 3월 달까지 비가 계속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가 딱 그치고 나면 3월에 딱 비가 그치고 나면 그때부터 4월 달에 뭐가냐? 풀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기가 딱 끝나야 풀이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머금은 물이 없기 때문에 풀들이 자랄 수 없는데 비가 한껏 내려주고 나면 그 순간부터 이제 풀이 자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풀이 그러면 어느 기간 동안 자랄까요? 건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딱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목동들은 요 4월 달이 제일 신나는 계절이죠. 왜냐하면 어딜 가도 푸르른 초원이 있으니까 그때는 양들도 행복하고 목자들도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는데 딱 4월이 끝나고 건기 5월 달이 딱 시작되면 언제 푸르름이 있었느냐 할 정도로 금세 노랗게 변하고 풀들이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는 이 목동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풀들이 없으니까 풀을 찾아 산만리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양을 끌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이 양들에게 풀을 먹일 수 있을까? 이제 고통스러운 시기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4월이 되면 우기가 끝나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데요. 이 갑작스러운 이 여름이 시작되면서 건기가 오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풀이 다 싹 말라버려요. 분명한 것은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이런 기후, 이런 일기 속에서 참 재미있는 것은 그런 광야에도 매년마다 꽃이 피도록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 미국에 가면 데스밸리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 자체가 무섭죠?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 이 죽음의 계곡에는 아주 그냥 노스름합니다. 여기는 일기가 굉장히 그 온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4월부터 10월 달까지가 평균 온도가 30도가 다 넘습니다. 그리고 7월, 8월은 48, 9도, 평균이 48, 9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도 봄만 되면 꽃이 핀다고 지난번 CNN을 이렇게 보는데 막 난리가 났어. 여기에도 이렇게 꽃이 핍니다. 꽃이 보니까 드문드문 폈어. 그러니까 우리처럼 우리 저기 삼지구에 보니까 코스모스가 쫙 만발로 이렇게 펴 있잖아요.
그렇게 펴 있는 것이 아니라 드문드문 하나 이렇게 노란 꽃이 이렇게 드문드문 하나씩 펴 있는데, 그런데 CN에서 난리가 꽃이 만발해 있습니다. 만발하기는 만발한 것들을 못 봤나? 꽃이 만발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만큼 거기에 필 수 없는 그 지역에, 그 데스밸리에 피어 있는 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탄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불가능한 지역에 아주 짧은 시기 동안, 굉장히 짧아요. 뭐 꽃이 핀다고 해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봄이면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고, 그리고 열매도 그렇잖아요. 봄에 따는, 여름에 따는, 겨울에 따는, 심지어 요즘에는 하우스까지 해서 겨울에까지 다 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짧은 시기 동안에만 싹 그 열매가 맺고 풀이 나고 그런단 말이죠. 만일, 학자들이 그렇더라고요. 만일 사하라 사막 알죠?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사하라 사막, 이 사하라 사막에도 비가 적당히 잘 내려준다 그러면 이 미국에 있는 캔사스처럼, 캔사스는 굉장히 광활한 초목이 쫙 펼쳐져 있고, 그래서 거기는 그 목축도 하고 그리고 많은 열매들이 자라는 동네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 학자들이, 사하라 사막도 비가 적당히 계속 내린다면 캔사스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반대로 캔사스 같이 광활한 초목이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거기도 사하라 사막처럼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이 되는구나. 사막에는 그러면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걸까요?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오긴 와요. 오기는 오는데, 심지어는 20년에 한 번 비가 오기도 해요. 20년. 여러분, 20년에 비 한 번 오면은, 여러분 살겠어요? 못 살죠? 이번에 우리가 요르단에 가면 가게 될 곳 중에 하나가 이제 와디럼인데요. 이 와디럼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사막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붉은 사막이에요. 에돔 사람들이 살았던 사막. 이 에돔 사람이 오늘 붉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래도 붉어, 그 사람들이 살았었는지. 그런데 이 와디럼이라고 하는 사막에 살고 있는 식물들을 보면 여기는 1년에 그래도 한 10번 정도 비가 온다 그래요. 10번 정도. 근데 강수량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식물들을 보니까 다 식물들이 어떻게 생겨? 빼쪽빼쪽하게 생겼대요. 왜냐하면 잎사귀들이 넓으면 수분이 날아갈 수 있는 그 표면이 넓어지니까 얘네들이 자기의 몸을 자꾸 줄여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좁게 만들어가는 거죠. 기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식물들을 보니까 이 뾰족뾰족하게 가시가 있지 아니하면 다 이렇게 자기의 몸을 움츠려가지고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으려고 그렇게 식물이 다 그렇게 기형적으로 생겼다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말이죠. 비가 너무 오지 않으니까 며칠 동안 이파리가 나고 열매가 맺고, 그리고 열매가 맺고 난 다음에 확 던져져서 또 다시 씨가 되고, 요게 며칠 동안도 이루어지는 그런 식물들도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심지어는 이 비가 내리면 이곳에서도 더 많은 식물들이 자랄 것이며 정상적인 식물들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광야는 정말 우연히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정말 푸른 초목이 있고, 그리고 뜨거운 여름이 있고 추운 겨울이 있는 것,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복 있는 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연히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광야를 주셨다는 것, 풀이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그런 광야를 주셨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연히 하신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주신 그러한 은혜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서 34장 9절 10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봅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이나 밤이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이 말씀은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러한 멸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 멸망은 뭐냐? 땅이 황폐하게 되고 땅이 황무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그건 내가 수고해서 다 이룬 일이지. 여러분, 이 순간부터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이지 않는 정말 속 알맹이 같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뭔가가 완성되는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반도체 1위잖아요. 반도체 생산, 판매 1위인데, 우리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반도체, 저는 세계 1위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형태의 반도체에서는 1위죠. 그러나 초정밀로 들어가면 이번에 일본에게 그 그러니까 수입에 대한 문제가 생겼던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 그런 것들이 그 초정밀 반도체를 만들 때의 밑그림을 그리는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밑그림이 잘 그려져야 그 다음에 덧입히는 것이 되는 것인데, 이 밑그림을 그리는 재료가 굉장히 그 초정밀한 그 재료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 가지 이제 한국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우리가 정말 1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문제없이 우리가 다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속 알맹이 같은 뭔가가 일본에서 만들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로 이런 거죠. 자, 또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에 아주 굉장히 농업 기술을 요즘 많이 좋은 기술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좋은 종자들을 개발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농사를 짓습니다. 물론 우리가 농업의 기술도 그렇고 그러한 좋은 그 종자를 개발해내면 수확량들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비가 오지 않고 좋은 일기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농사를 다 지어놨는데 요번에 태풍이 계속 오고 비가 계속, 일본이 이번에 1500mm가 왔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그 엄청난 양의 비가 한 번에 쏟아져서 그동안에 농사 지은 거 한 번에 다 쓸어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알맹이 같은 게 있는데 우리 모두는 꼭 내가 한 것처럼, 그리고 내가 뭐든 이룬 것처럼, 우리 따지고 봅시다. 우리가 건강한 것도 우리가 멀쩡히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건강도 우리 하나님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루아침에 우리의 생명이 걷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오늘 하루로 살게 된 것도 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 건강함이 없었더라면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 모든 일들도 실질적으로 내가 한 알맹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교만한 인간들이 가진 자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진 것을 변하게 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인 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집트가요, 나일강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사막입니다. 100% 사막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원래부터 그랬을까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집트가 원래부터 사막이었을까요? 4000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들이 스핑크스를 만들고 피라미드를 만들었을 때 그때도 사막이었을까요? 사막에다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벽화에 가서 보게 되면 나무가 수풀이 우거져 있고 그들이 그 사냥하는 그림들이 그려져 있답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예전에는 이곳이 수풀이 우거져 있고 짐승들이 뛰어다니고 있고 사냥을 하던 곳이었다는 거죠. 4000년 전에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4000년 전에는 그런 곳이 지금은 모래벌판이 돼버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사하라 사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도 그 암벽이나 이런 벽화에 보면은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사냥을 하던 그림들이 그렇게 그려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도 예전에는 수풀이 우거져 있던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초원 같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될 수 있고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전혀 되지 않는 황폐한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난 것 같고 너희들이 이룬 것 같고 너희들이 교만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서 그 땅을 변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의 여러 곳이 건조하여 사막화가 되고 있다고 많이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오존층이 파괴되다 보니까 이제 그 직사광선들이 더 쏟아지게 되는 상황이 되었겠죠. 그래서 지구가 더 뜨거워지게 되었겠죠. 그게 표면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점점 이 사막을 만들듯이 이 지구를 덮이고 그리고 또한 이 지구의 이 땅들이 황폐하게 되는 거 그냥 되는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더 과학이 발달되면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 생각하고 지금의 풍요가 계속 우리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단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광야처럼 될 것이고 하나님이 단비를 주신다면 그 광야도 꽃을 피우게 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자기가 이룬 것처럼 감사함이 없다면 광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사막처럼 될 것입니다. 은혜의 단비를 맞을 기회가 많이 없이 바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막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심각한 건기가 왔습니다. 뭐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 힘들어졌다 이런 거 다 뒤로 하고 우리는 그 이면에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에돔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황폐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1,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산원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여러분, 이전에 이 땅은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레바논, 갈멜, 샤론 여기 아름다운 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땅들이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황폐하게 된 땅,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자, 여기 나오죠. 광야, 메마른 땅, 그리고 사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땅은 뭐예요? 가능성이 없는 땅들이에요. 버려진 땅들이고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된다고 말해요? 동사가 뭐로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1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뭐하고? 기뻐하며, 그리고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뭐한다고요? 즐거워하며. 그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여러분, 그 땅은 황폐해서 기쁨이 사라진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합화 같은 것이 피어서 즐거워져야 되는데 그 땅은 황폐하여져서 사막이 되어서 더 이상 피어날 수 없는 지경으로 즐거움이 사라진 땅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이런 지경에 이르지 않았는가 걱정스러워요. 우리가 산상수훈을 같이 배웠지만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는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와 같이 됐다는 것, 사막같이 됐다는 것, 메마른 땅같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 그 가운데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어떤 꽃도 피울 수 없을 만큼 그러한 땅이 돼버리고 만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다시 땅을 회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의 회복은요, 실질적으로 35장에 보게 되면 1, 2절은 땅의 회복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3절부터 보게 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시키시면 그 다음에 뭘 회복시켜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면 우리의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 있으면 우리의 삶이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막 같으면 사막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바로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무엇을 피운다고요? 광야에서 꽃을 피운다. 광야가 아니라 광야가 새로운 땅이 되는 것입니다. 즐거움의 땅이 되고요, 기쁨의 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5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하고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하고 즐거함과 감사함과 청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황폐한 곳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막 같은 곳을 어떻게 한다고요? 에덴 같게 하고 광야를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주셔서? 비를 주셔서, 단비를 주셔서, 우리의 삶에 단비를 주셔서 그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우리도 에덴 동산처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회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이렇게 황폐한 사막에 꽃이 피고 변화가 오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자, 다시 한번요.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비, 축복의 비를 내려주시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도 꽃처럼 활짝 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는 여러분 알죠? 이 캘리포니아 하면 캘리포니아 아몬드, 예? 캘리포니아 하면 굉장히 농산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가 전체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사막이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사막이 변하여 이 열매를 맺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보면 이스라엘도 광야가 많고 사막이 많은데 이 이스라엘의 가장 끝부분이 이 단에서 부엘세바죠. 단에서 부엘세바 옆에가 네게부 사막입니다. 네게부 사막. 이 네게부 사막은 그 말 그대로 사막이에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광야란 들판이 펼쳐져 있고 실제로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없고 가끔 가다가 뭐 하나 상점 같은 게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는 텅텅 비어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네게부 지역에, 이 사막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릴리 있죠. 갈릴리. 저 위에 갈릴리에 있는 그 물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의 혈관 있죠? 사람의 혈관처럼 땅 속에다가 그 관을 쫙 묻어가지고 이 네게부 사막까지 물을 끌어왔어요. 기가 막히죠. 요즘에 이스라엘이 물이 부족하니까 그것도 개발한다고 그러대요. 바닷물을 퍼다가 일반 물로 만드는 기술을 지금 만들고 있대요. 야, 그 어마어마한 기술이겠죠. 그러니까 없으면 다 뭘 또 이렇게 만들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지금이야 농사가 안 되는 땅에다가 그렇게 물을 혈관처럼 끌어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치죠. 그러나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땅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신명기 가서 보게 되면 28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장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느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뭐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내 땅에 뭘 내려요? 때를 따라 비를 내신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24절에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자,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신다. 다시 말하면 황폐하게 만들고 사막처럼 만드신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 땅이 황폐하게 되는 것 그냥 사람의 일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늘에서 티끌이 내리고 모래가 내리게 하시겠다. 여러분 그래서 비가 내려 그 땅을 살릴 때 그 비가 은혜의 단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가 와도 저장되지 않아요. 유대 광야에 가서 보게 되면 와디 켈트라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사막, 그냥 이 광야의 계곡이에요. 계곡. 와디 켈트라고 이 계곡인데 이 계곡은 비가 올 때는 물이 쫙 흘러갑니다. 그런데 건기가 되면 물 한 방울도 없어요. 우리는 한겨울이 돼도 얼음이 쫙 얼면서 그 안에 쩔쩔쩔쩔 물이 흘러내리잖아요. 우리 계곡은. 그런데 거기에는 건기만 접어들었다면 우기만 딱 끝났다 하면 거기에는 물이 한 방울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물을 담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가 내려도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돼. 다 밑빠진 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자 같이요.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복된 소낙비를 내리신다. 그러니까 비를 담을 수 없는 땅이니까 그때 비를 주지 아니하면 농사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때 비가 오지 아니하면 그 땅은 죽은 땅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땅이죠. 그게 이스라엘의 특징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단비를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렇게 황폐해지고 그리고 사막처럼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는 비 오면 어떻게 해요? 저도 이제 아침에 유민이가 이제 아침에는 비가 오지 않는데 일기예보상 비가 온다 그러면 유민아 우산 가져가라. 그리고서는 가방에다 쿡 찔러줘요. 왜냐면 우리가 내리는 비는 맞으면 안 되거든. 먼지에 다 중금속이 있고 막 그러니까 그 비를 맞는 것은 별로 이렇게 유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절대 우산 안 쓰고 다닌다고 그래요. 내가 확인은 못 해봤어요. 제가 책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가 와도 우산을 안 쓴다고 그래요. 태연히 비를 맞는다고 그래요. 왜? 축복의 비니까. 우리는 비가 와도 우리는 늘상 보는 비니까 또 비 오는가 보다. 아우 너무 비가 오래 오네. 그렇지만 그 사람은 비가 오면 단비가 되고 축복의 비가 되어 자신의 삶을 풍성케 한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복이요라고 그 비를 맞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도 기근이 오면 아브라함은 어디로 내려가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양식을 구하려고. 왜? 이집트는 라헬강이 마르지 않는 강이 있어서 그들은 농사를 늘 풍성하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요셉이 총리일 때도 양식을 구하러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애굽으로 와서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농사짓기 위해 언제든 필요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아요. 요단강이 있잖아요. 요단강 가지고는 요단강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쭉 다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비가 와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광야에도 꽃이 핀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축복의 비를 내리시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에도 꽃이 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물이 과연 뭘까? 이 단비가 뭘까? 에스겔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47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자, 여러분 지금 성전에서 물이 흐른다고 그러죠?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성전의 동편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성전의 동편의 문은 하나님이 출입하시는 문입니다. 하나님이 출입하시는 문. 하나님이 출입하시는 문으로부터 뭐가 흘러내려와요? 물이 흘러내려와. 그 물이 흘러내려와서 자 시온산으로부터 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러면 여리고를 흘러내려가서 요단강으로 흘러가서 그 요단강 물이 사해바다로 흘러내려가겠죠. 또 뿐만 아니라 이 시온산에서 물이 흘러내리면 유다 광야로 흘러내려갈 것입니다. 이 유대 광야로 흘러내려가는데 그 흘러내려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오아시스가 되는 거예요. 뭐가 돼요? 오아시스가 되고 또 나무가 심겨져서 이 숲풀이 우거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물이 요단강을 따라서 흘러내려가니까 그 가운데 심겨졌던 뭐가? 나무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물속에 있는 생물들이 살아나고 물고기가 살아나고 죽었던 사해바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 동편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물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내려와서 이 유대 광야를 덮으면 그 가운데 초목이 되고 그 가운데 열매를 맺고 그 가운데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이 흘러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잖아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리라. 이 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곧 성령이라.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촉촉히 그분의 단비가 내려져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것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시면 광야에도 꽃이 핍니다. 광야가 꽃처럼 활짝 필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내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꽃이 피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단비를 주시옵소서. 그 단비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황폐한데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모래바닥처럼 조금도 뭔가를 피울 수 없을 만큼 얼마나 굳어져 있고 얼마나 아무런 생명을 낼 수 없을 만큼 생명력이 죽어 있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에 단비를 주시면 꽃이 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에 그런 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흘러넘쳐 우리를 살게 하고 풍성하게 하옵소서. 생명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도 단비가 내리면 꽃이 핀다고 하였습니다. 사막과 같은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과 같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와 같은 심령에 주의 은혜의 단비를 주시옵소서. 황폐해진 우리의 심장에 또한 사막과 같이 된 우리의 심령에 주께서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캔사스 들판처럼 푸른 초목이 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캘리포니아 들판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단비가 내려진다면 우리가 살게 될 것이고 회복하게 될 것이며 우리 가운데 아름다움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